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내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7월) 마지막 주일, 폭염과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히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혈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서로 비방하며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서 여야가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안정된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3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양떼들을 모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부서와 마을과 목장교회도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아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린이 디모데 마을과 꿈쟁이 마을과 중고등부 노고스 학생부 마을과 대학교 청년 옥합 마을과 청장년 마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육기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잘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영상이라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9절부터 제가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4차 대유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신원신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모든 일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예배당에 나와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있는 곳 처소를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함께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귀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참 우겨싸는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늘 소망 단단히 부여잡고 승리하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냉랭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범죄한 후
아담의 죄의 결과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원죄의 죄성이 다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낮아졌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아지고 성공할 때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이기심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 교만이 드러나고 또 이기심이 드러나서 넘어지게 될 때 그 영향력 파장은 공동체에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내정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악기를 연주하니 악기가 쫓겨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지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완전히 흠결이 없는 완벽한 생애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겸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안일함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스스로의 영광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측근 사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통치여간의 제2인자이기도 한 요압 장군이 적극적으로 만류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고 7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들도 왕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윗도 그랬고 백성들도 자기 나라의 현재의 강력한 군사력, 부유함, 그리고 주변 이방국들로부터 받고 있는 조공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 자신들의 세력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지금 인구조사,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다윗의 인구조사에 백성들도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 돈 많이 의지하고요, 명예도 의지하고요, 권력도 의지하고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위로받고 거기에서 참 자랑거리도 찾고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 자랑하는데 더 마음을 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1장 1절을 가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한 거 자기 속에 참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될까, 국력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부유함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자 한 것도 있으나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성경은 사탄이 충동질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3번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조직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7년에 걸친 정복전쟁 후 12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실시한 3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공적, 너의 업적,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될까? 한번 실시해 봐라. 요압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인구조사, 자기가 참 인구조사 안 해도 된다고 만류했지만 재촉을 함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유다 12지파 가운데 요압은 의도적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마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빼놓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가 11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만 47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참 강력한 군대가 소집될 수 있는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토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광활한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 이걸 누가 불어넣어줬느냐? 사탄이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구조사의 숨은 동기요, 죄로 나타난 교만과 오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넘어짐과 패함의 선봉이요 앞잡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탄의 올무에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선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경성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올무와 함정을 파고 온갖 계략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애굽왕 바로,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인 바로가 다툽니다. 전쟁을 합니다. 바로는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 백성을 내가 내보내야 된단 말이냐?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이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랬던 바로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이어져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애굽 땅에서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내 영역 안에 있어라.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올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사탄은 내 영역 안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탄의 전술 전략이냐면, 그러면 너희가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해. 내 영역 벗어나도 좋아. 그러나 너무 깊게 빠져들진 마라. 적당히 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탄의 올무예요. 전술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 내가 허락을 할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 어른들만 가라. 아이를 어떻게 버려두고 갑니까? 그리고 끝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대는 놔두고 사람들만 가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이 전술 전략에 심지어 다윗조차도 넘어가고 참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경계, 경성, 근신,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특히 언제 이런 일이 오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그럴 때 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그러면 절망하는 일도 비례된다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죄의 유혹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징계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십니다. 9절로 10절에 징벌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 동안을 적군의 패에서 쫓겨다니든지 혹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의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사실 7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7절 8절 보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총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치시는 일의 구체적인 게 지금 12절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이었고 세 가지를 치심해 7절에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참 따지고 보면요 다윗의 위대함은 믿음, 하나님 사랑함, 그의 충성 이런 것보다도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요 가감하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깨닫자마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죄의 독특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증오해야 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내야만 된다. 죄는 대가를 찾아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징벌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르기를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나?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하여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일을 택하면서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숫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징벌하시는데 숫자를 줄이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러면서 요 바로 앞에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16절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 지금 죽음의 천사가 칼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다윗이 보고 간절히 지금 급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자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탄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15절 16절이죠. 그때 17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은 하나님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저입니다. 납니다. 나. 이 백성 이 양 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실지언정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과거 전제군주 시대에 이 땅에 가뭄이 오지 않으면 왕들이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제사를 지내며 잘못을 고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며 그렇게 지도자된 책임을 절감했습니다. 왕 노릇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있을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을 잘한 것은 다 백성에게 못한 거 어려운 일 만나는 건 다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 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왜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저를 칠지언정 이 백성들은 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면서 외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를 치십시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재앙을 멈추셨더라. 다윗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 장면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다윗이 모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가서 그 타작마당을 자기에게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난은요, 그 타작마당 그냥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사용한다는데 제가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얻지 않습니다. 시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주고 600세겔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 모리아산 번제 드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후일에 다윗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이 이 성전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나? 사탄이 충동질해서 하게 되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사탄은 이용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줍니다. 그 징벌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했는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대속의 죽음처럼 다윗도 대속의 죽음을 자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와 징벌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깨달음을 안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일생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김은경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수원 집사님, 김영인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진식 집사님 건강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6차 항암 치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양숙 사모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 조건들 더 많아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으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한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비전 2030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많은 지교회들,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을 더 섬기고 세워가는 일, 또 장차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 냉랭해진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오늘 넷째 주 학대 사역자가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고 또 지금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방역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삭 7월달 학대 사역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회 8월 1일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에 개인위생, 방역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성전 예배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시고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에서 양보를 하셔서 오늘 19명이 채 안 됩니다. 19명 내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는 못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연히 방역 당국의 이런 그 권고를 또 협력을 교회가 거부하고 또 비협조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배에 대한 그 공지를 하지만서도 물론 영상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성전 예배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꽃꽂이는 정용만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우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 그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좋은 이웃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